의롭고 지혜로운 사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사자. 의롭고 지혜로운 사자. 의롭고 지혜로운 사자. 할렐루야. 시작. 의롭고 지혜로운 사자. 그리고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락이 되느니라. 보니까 악한 뭐예요? 사자와 충성된 사실.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자는 특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왕의 사신, 아니 사신, 사자, 대사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왕의 특명을 받은 그야말로 특사들입니다. 특사들. 이 특사들은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외국에 파송되는 그런 신하들을 특사라고 해요. 사신, 대사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대통령이 딱 취임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맨 먼저 어디에 보냅니까? 미국이. 그 다음에 중국이. 그 다음에 일본에 러시아에. 이 네 개 나라는 반드시 대사를 보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정치를 할 겁니다.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특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특사로 가는 사람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의 최측근, 특히 이제 미국이 1번, 그 다음에 중국이 2번, 그 다음에 무슨 일본, 러시아, 또 영국, 프랑스 이런 강대국들에게 대사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다리 중요한 자리.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특사들이고 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특사로 파송된 사람들이 임무는 등한시하고 그만 나라 돈 가지고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그 나라 돈 가지고 나라 돈을 갖다가 막 한 보따리 싸간다고요. 얼마나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져가가지고서 자기 임무는 등한히 하고 미국에 가서 중국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그냥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러다가 돌아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재앙이 빠질 겁니다. 다르게 재앙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보낸 왕도 재앙에 빠지고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재앙에 빠지게 되고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재앙에 빠지는 이런 경우를 사실은 없잖아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된 사자는 양약이 된다고 했잖아요. 다르게 충성된 사자. 그게 특사로 파송이 되었으면 외국에 가서 일을 잘 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그 나라에서 핵심 인사가 누군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누군지,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될 건지, 누구랑 우리 대통령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이런 걸 갖다가 다각적으로 아주 연결을 잘해가지고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나면은 그야말로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양약. 요즘 우리나라는 좀 이래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가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지금은 미국하고 살짝 이런 거리가 멀어져 있고 어디로 자꾸 붙으려고 그래요? 북한. 중국으로 자꾸 붙어요. 북한 저거야 우리가 붙을 것도 없고 북한 저거는 막 오락가면 그냥 뛰어오는 사람들이고
중국에 자꾸 이렇게 이게 좌양좌, 따라요 좌양좌. 자양자. 자꾸 좌측으로 이렇게 간다. 이건 사실은 조금 우리한테는 별로 사실은 덕되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수출량이나 물량은 우리보다 많지만 실제적인 기술에서는 우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이 중국 같은 나라가 못 따라와요. 삼성전자 같은 이런 삼성전자는 사실은 세계 1위잖아, 세계 1위. 그런데 나라가 크다고, 나라 크니까 막 돈을 한꺼번에 투입을 하니까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이렇게 설치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쪽으로 붙으려고 그래. 근데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중국으로 붙는 나라들은 나중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손해봅니다. 다 망해요. 네, 아니 실제로 그래요. 네. 세계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해요. 그런데 미국으로 붙는 나라들은 이상하죠. 어때요? 다 찾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세계 역사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이렇게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지 나를 대통령 한번 씌워주면 돼. 뭐 안 된다니까 그럴 생각 없어요. 밀어드리세요. 할렐루야. 밀어주세요. 내가 한번 뭐 육산 빌딩에서 밀어드릴게요. 저 삼가롭게 너무 그렇게 그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땅에 뭔가 계산이 잡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 방향으로 받고 있는 게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자는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맡은 사명이잖아요. 맡은 사명. 이 사자는 놀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행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특사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특사는 분명히 특별한 내용을 의미를 가진 그런 내용물을 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써주는 뭡니까? 진서. 메모지 진서 딱 들고 이래야 이 진서가 무서운 겁니다. 이게 원래 누굽니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게 이걸 들고 가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못 된대. 겁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사라는 사람, 사신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임무 수행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하여 사심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예수하여 간증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돼요? 사신이 돼요. 따라해 사신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따라해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특사,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다음에 3장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5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 사람은 쳐다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특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특사로.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일하실 수가 없죠. 우리를 사신으로 파송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주 막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특명이에요. 특명. 따르게 특명. 뭘 받았어요? 특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따라해 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명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사무릇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 세상에서 막 띵까띵까거리고 막 놀다가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네, 큰일 나요. 몰라요. 놀기도 잘 놀아야 되지만은 특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따라해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 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라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특전사. 사신. 그리스도의 특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을 잘 못하면은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에? 특사가요.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왕도 안심하게 되고 국민들도 안심하게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신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같은 아주 멋지고 복된 그런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다시 한번 쳐다봐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특전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사신자. 뭐라 샀노?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잠언서 13장 18절 우리도 보세요. 잠언서 13장. 본문입니다. 13장 18절 18절. 아멘.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의 불빛과 수욕을 이루느냐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똑바로 읽어보세요. 안 들리네요. 네. 분계를 저버리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군필 분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훈계를 뭐 하는 자? 받는 자. 훈계를 받는 자. 저버리는 아, 저버리는 자와 그 다음에 받는 자. 경계를 받는 자. 받는 자. 경계를 경계가 되나 훈계가 훈계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맞은 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훈계를 훈계를 저버리는 자와 경계를 경계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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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훈계와 경계는 잘 듣고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듣고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거를 멀리 하면은 인생이요 좋은 것과 멀어집니다. 훈계를 우리 훈계하는 사람들이 나쁜 길로 훈계하지 않아요. 어? 누구든지 훈계 우리가 누구한테 첫 번째로 훈계를 넣습니까? 부모님한테. 그 다음에는 선생님한테. 그 다음에는 그렇지 목사님 남편한테 훈계를 우리 사모님 목사님 훈계 잘 안 듣던데. 옛날에는 잘 들었어. 옛날에는 선생님에 속한 것 같아서. 그런가? 옛날에는 사모님도 훈계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잘 안 듣더라고. 앞으로 들을 겁니다. 앞으로 들을기라. 여보 들었어요. 아이고 참말로. 훈계를 잘 들어야 돼. 훈계를 잘 듣자. 훈계를 잘 듣자. 훈계를 잘 들으면은 이 들은 대로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 선생님 말씀, 목사님 말씀, 사장님 말씀, 남편 말씀. 아이고 우리 강주사님 끝까지 남편이네. 하여튼 훈계를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근데 훈계를 잘 안 들으면은 나중에 보면요 나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보면은 훈계를 잘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훈계를 잘 들으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 싫어도 때로는 들어야 돼요. 예?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으면은
내 인생의 엉뚱한 길로,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런 책이 있어요. 내가 뭐죠? 예? 내가 배워야 할 거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 제목이 뭐예요? 그 책 안 봤어요? 있어요. 내가 제목만 봤는데. 유치원에 다녀봤어요. 맞아, 우리 유치원은 모르죠.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 어렸을 때에 그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사실은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3살보다 8까지 간다는 게 내가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계 제일의 가지고 전설적인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 또 12개의 단과대학, 그리고 미국의 모든 주에다가 도서관을 하나씩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뉴욕에 수도세 150년분을 다 지불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몇 개를 지었냐면 4,928개를 지었어요. 와. 몇 개? 4,920. 4,928개. 와. 잘 외우나요? 록펠러 록펠러. 야. 교회를 4,920개? 28개. 4,9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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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처럼 틀린 거 같고. 4,928개. 교회를 지어서 바친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까.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빌 게이츠가 가진 돈이 3배라고 합니다. 와. 지금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빌 게이츠예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의 3배니까. 그러니 록펠러라는 사람은 미국의 석유 95%를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석유와. 그게 완전히 그야말로 부자 중에 부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86세 때에 시카고 대학 내에 그 시카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대학 안에 뭘 지었다고요? 시카고 대학. 시카고 교회를 지었어요. 시카고 대학에는 지금 노벨상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은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지금 현재. 86세 때에 시카고 대학 안에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에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 잡지사의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 세계 제일 부호인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록펠러가 기자에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저는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뭘 물려받았다고요? 엄청난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러고 계속해서 대답하기를, 먼저 어머니는 내가 어릴 적부터 11조를 철저히 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주 20센터의 용돈을 줄 때마다 11조를 하도록 가르쳐 주었으며, 저는 6살 때부터 직접 11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신문팔이를 하고 껌팔이를 할 때도 11조를 했고 단 한 번도 11조를 떼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돈 대신에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게 뭐라 말입니까? 11조. 11조 세월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어머니는 성전 건축의 축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록펠러야, 내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고 싶니? 세계에서 제일 멋진 교회를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보아라. 그러면 넌 진짜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것이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도 어떤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멋진 리버사이드 처치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나를 더욱 성성장구하게 복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세계 부호 1위 자리를 양보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보답하고자
나는 지금까지 수천 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결과 회사 내에 11조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서에서 11조만 계산하고 담당하기 위해서 4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40명. 이분이 한 달 11조가 40억이라고 해요. 40억. 얼마요? 40억. 한 달에 한 40억 정도 11조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그리고 아직도 안 났네요. 그리고 셋째로 교회에 가서는 맨 앞자리에 앉도록 가르치셨고, 넷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질 않는 분이, 미국에는 당신 같은 사업자가 무수히 많은데 그들은 사업을 해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재투자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대로라면 사업의 이윤으로 그렇게 많은 11조를 들이고 수천 개의 교회를 지어 바치고서도 세계 제1의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런 말 아닙니까? 의구심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팔러가 이런 또 대답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경제학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기자 선생 말대로 미국에는 무수히 많은 기업과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나와 똑같은 환경과 조건 아래서 사업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불과 3년 후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나는 20년, 30년 후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도 내다보지 못한 기업가와 20년, 30년을 앞을 내다보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축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축복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을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경제학을 나의 어머니에게서 철저히 배웠지요. 할렐루야. 딸, 하나님의 경제학. 이거는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분이 직접 한 말이 그대로 지금 옮겨요. 하나님의 경제학. 그 다른 기업가들은 하나님의 경제학을 빼먹었다. 자기는 어머니에게 받은 유산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학. 이걸 가지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이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의 유언이 바로 훈계입니다. 다름이 훈계, 경계.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어요. 또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요, 록펠러가 살아있을 때에 10가지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가르쳐 줄게. 그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0가지 뭐 하는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훈계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훈계 중에 훈계가 무슨 훈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예수님의 훈계, 말씀의 훈계. 예? 이게 바로 뭐예요? 목사님의 설교, 다름이 설교. 그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귀가 열려야 돼. 다름이 설교 듣는 귀. 내가 듣는 설교가 있어야 돼. 내가 듣는 설교가 없으면 인생이 방황하는 거예요. 예? 항상 내가 듣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설교, 그 설교를 듣고서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훈계를 듣고 경계를 듣고 그 훈계를 들은 대로 경계를 들은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한번 읽어요. 시작. 소원을 성취하는 마음에 달하고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세 번째는 소원에 대한 이야기죠. 뭐에 대한 이야기? 소원에 대하여. 따라해 소원. 이 소원이라는 것은 성취하면 마음이 달다 그랬죠. 마음이 달다. 이 마음이 달다 이 말은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뭐가 넘쳐요? 마음이 달다.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 이루어지고 소원이 성취가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할렐루야. 마음에 아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 성취 얼마나 좋아요. 예? 내 마음에 소원한 것들이 하나 딱 이루어지면 그 기쁨이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예? 저번에 실제로 제가 우리 동생 서울대학교 옛날에는 서울대학교에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학교 앞에 가면은 벽보에다가 수험번호하고 이름하고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하고 우리 성우하고 둘이서 올라갔어요. 서울대학교 발표하는 날 올라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우리 동생은 저쪽에 서 있고 내가 이제 가가지고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이름이 없어. 저 메리수가 물어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막 급하고 그럴 때는 왜 이게 막 그냥 눈앞에 가려버리잖아. 한번 이거 이름이 없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보니까 없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뭐지? 그리고 다시 진짜 와 얼마나 막 가슴이 막 쪼여드는지. 그래가지고 그래 눈을 딱 감고 위로 다시 눈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부터 차곡차곡 내려와서 한 중간쯤에 보니까 이성우라고 딱 적혀있더라고. 할렐루야. 야 그때는 막 이 기분이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설교를 다 해주니까 목사님 설교하기가 엄청 편해요. 막 진짜 막 기분이 막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한 그때 막 쓰러지려고 그러대 진짜. 목사님 마음이 그거 달랐습니다. 잘못하면 쓰러지겠더라고. 네. 진짜 왜냐하면 한 번 봤는데 이름을 내가 못 봤어. 너무 급한 그게 훑어 내려가니까 이름이 안 보였겠죠. 그런데 딱 두 번째 하는데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막 딱 진짜 이거 엄마가 봤으면 기절하겠다. 어머니가 만약에 그렇게 봐서 그건 바로 기절입니다. 그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기쁘다. 사실은 이번에 우리 이모니가 마지막 최종 뭡니까? 신앙 걷는 두자 면접하는 거. 3번 다 마치고 거기에서 이제 마치고 거기 사실은 마지막이면 마지막이 아니더라고. 그 마지막을 일단 합격했다고 아빠 톡에다가 합 이래 왔더라고. 합 보는 순간에 막 사람이 진짜 사람이 그렇더라고. 마음이 달았어요. 마음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깜빡 잠을 친다니까요. 그래 이제 합격.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거는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 그때는 임원 만나서 어머니 보고 저거 맨 맞아 치 아프더랍니다. 그런 막 이미 통과된 거예요. 마지막 그거 이제 합격하고 나니.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성취가 되고 나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문제는 이 소원을 누가 성취를 시켜주느냐는 거예요. 예?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 30절. 시편 107편 30절. 107편 30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들이 뭐하는 항구? 바라는 항구. 이게 옛날 우리 한글 계획에 보면은 소원의 항구로 나와 있어요. 따라서 소원의 항구. 소원의 항구. 무슨 항구? 소원의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이것을 그 항구에 딱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이 소원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가는데 이 배가 그 소원의 항구에 딱 맞닥뜨리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한국,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자의 소원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구의 소원? 악한 자의 소원. 악한 자의 소원은, 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잠언서 13장 10몇 절? 19절. 19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따라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악한 자의 소원. 이 악한 자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악한 자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요즘 이래 보니까 참 악한 자들의 소원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슨 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진보주의. 네? 이런 사람들은 소원이 이걸 우리 사회주의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유토피아 사회주의라고 해요. 유토피아 사회주의. 유토피아 사회주의. 시작. 유토피아. 그러니까 유토피아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뭐같이 만들어 보겠다고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낙원, 천국, 에덴 동산 이런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막스주의, 진보주의, 좌파 이 사상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왜 악한 생각이냐면은 그런 시절은 이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부러지는 대로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이 땅이 절대로 이런 유토피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인간의 제도가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따라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돼야 돼요. 시장도요. 시장 돌아간 데를 가만 놔줘야 돼. 아줌마들 자판 펼쳐놓고 막 장사하고 가가지고 뭐 하나 사오고 우리 집 사람은 한 번씩 그런 데 가면은 막 이 불쌍한 할머니들 보면은 그냥 막 그 판때기채로 다 사와버려요. 막 있는 것만 막 싹쓸이 해버려요.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장은 시장대로 잘 돌아가고 또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잘 벌도록 놔줘. 돈 잘 벌면요 그게 전부 다 저거 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 내 돈 된다. 결국은 다 내 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막 모을 때는 막 구두쇠처럼 해가지고 막